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뾰족해서 우리의 골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그 모든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설득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요. 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나를 납득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할 때에 아빠를 설득해, 아빠에게 설명을 해봐, 아빠를 납득시켜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해야 되는지, 왜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휴대폰을 해야 되는지 아빠를 설득해봐. 근데 그 설득이 되면은 하게 해주는 거고, 설득이 되지 못하면은 그냥 치우는 거예요. 뭘 사주라. 왜 내가 너를 사줘야 되는지, 거기 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얘기로 하면 대화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죠. 서점이나 또 이런 도서관을 가보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대화하는 거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화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즉 나의 의견을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나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대화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참 기분도 좋고 또 물건도 막 나도 모르게 물건을 막 사게 되고, 대화의 기술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 같아요. 홈쇼핑 채널 10분만 딱 듣고 있으면 전화기가 나도 모르게 내 손앞에 딱 놀려 있는, 그러니까 쏙 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참 여호와이십니다. 참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면 진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이 여호와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면 성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따위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뭐 따위와 같은 거, 뭐뭐 따위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도덕 따위와 그렇게 견뎌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따위와도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셨습니다.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칭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비참하게 살아가 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던져주는 이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음성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양들,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거를 다 깨어 부셔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5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깨어버리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계에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이던가요? 태풍, 그 바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바람 좀 방향 좀 틀어달라고 애타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1절을 다시 말씀드리냐면 2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1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2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1절에 나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 이하에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목사는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께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오려거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뭐라 했지요?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다 알고 나서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다 알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다 숨을 거두시면서 했던 말이 그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모르겠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의 음성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박사들만 만나도요, 말 이해 못합니다. 네, 사람이 사람과 살 때 가장 답답한 게 이해 못할 때거든요. 사람도 사람 말을 잘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 안 돼서 못 믿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그러면 평생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해해라 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라고 우리에게 한 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네가 인정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을 붙이고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참빛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참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워낙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로 하여금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이 한 구절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말씀을 조금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조금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서 조금 이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부드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네가 맹세를 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맹세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야 여호와를 이제 인정하는 자, 너희들 이제 인정하니까 그 인정함을 내 앞에 맹세해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옛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또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아, 너는 이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그런데 그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더 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다. 다시 말해볼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이제 네가 맹세해라. 뭐를? 여호와 앞에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나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결국에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백기를 딱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아무도 공고하거나 궁핍하거나 힘이 들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원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달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우리는 그냥 원체부터, 우리는 그냥 태생부터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붙어있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목사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오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뭐 소위 말하는 시험을 받는다, 뭐 치심을 받는다, 뭐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온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결코 없고 날마다 평안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런 참빛 희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와 같은 상황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기를 들고 딱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게 해주실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가져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맹세를 요구하시는
되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누가 들고 인간인 우리가 딱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좀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십계명 몇 계명이죠? 네, 눈이 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위로 올리면 뭐가 보이나? 몇 계명이죠? 네, 또 해보세요. 몇 계명? 다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다들 눈을 지금 위로 치게 들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네가 말해봐라, 네가 말해봐라 막 이러고 괜히 또 애 있는 집에서는 야, 너 배웠잖아. 너 왜 말 못해? 막 그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몇 계명이죠? 화면 잘 나오나요 지금?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끊겨서 잠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끊겼어요? 어디부터 끊겼을까? 에? 다시 나와요 지금? 네. 하하. 여러분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잘 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3계명까지 해난 지선이 감사합니다. 제가 3계명까지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흐름이 끊기면 저도 이런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흐름 끊기면 딱 더 안 들어가는 그런 거요. 막 먹고 있는데 흐름이 딱 끊겨버리면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 되는데 흐름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아유 진짜 돈 주고 사야 되나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공짜로 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네 여러분 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계명부터 시작하면 되죠. 맞죠? 자 그래도 또 약간 흐름이 끊겼지만 다시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2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맹세를 하면 이제 어찌 된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맹세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쳐다보시고 또 우리가 이 맹세의 접근을 또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약속할게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집사가 되었다면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것이 집사여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볼까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라 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어떤 사람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도 세례를 받고 절에 가서도 뭘 하고 이런 사람도 수두룩빽빽하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였다라고 하면 1절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인간들을 아시고 더욱더 확실한 도장을 박아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 공의 이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사실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들이 몇 날 며칠씩 강연을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딱 10초씩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죠. 진실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거짓 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했으면 그 사랑은 영원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의 기분과 나의 이런 처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다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입에서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도덕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진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거 다 때려 부셨으면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나비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진실함이 흔들림이 없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이래가지고 이 미국의 한 유명한 철학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리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요, 인문학 서적으로도 드물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바로 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정의를 설명할 때 제가 이 책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 자유,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주의와 정의를 연결하면서 이 책은 끝나요. 정말 긴 내용을 제가 10초 만에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설명할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발견한 사실은요, 정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의롭다라는 표현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참 행복함을 받아간다. 그래서 내 몸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참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게만. 그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평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공평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이 뭡니까?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정의로운 삶, 나 덕분에, 내 덕분에, 우리 덕분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의함으로,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공의의 그 능력으로 여호와 삶을 두고 맹세를 하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후반절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돌아오라.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즉 뭐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목전에서 그거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 모든 거 다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이제 했으면 다시는 뒤돌아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오. 디도라보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데 꼭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내 삶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항상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라.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사실이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 조금 더 해도 될까? 네,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맛배기로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또 참 희한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또 표현이 되냐면, 나라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비는 그 근원 앞에 나오는, 즉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여호와 삶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쉽게 1번 흥한다, 2번 망한다. 1번이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켜 행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 비결이 뭘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그 삶을 나아갔더니 저렇게 잘 되네. 그러면 이제 나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0일 동안 한 13에서 14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조금은 풀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처음 우리 정수빈 집사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그 검사를 받아 보니까 건강이 안 좋다 이래 돼가지고 참 좀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막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탄수화물을 끊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콧방귀 꼈죠. 그게 과연 될까? 왜 그게 과연 될까 했냐면, 탄수화물만 안 먹지 딴 거는 또 먹더라고요. 저게 될까? 얼마나 갈까? 저게 사실대로 될까?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호, 되네. 그래서 또 저는 서점으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여러 책들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또 과학적으로 또 증명된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도전을 외치고 SM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저 가슴속 깊이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 집사님과 제가 또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한 것은 또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잘하고 있는데 정수민 집사님이 아직 약간 삐리삐리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좀 완성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운 청년이 또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가 몇 번 권했거든요.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콧방귀를 픽픽 끼면서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대요. 자기는 밥 안 먹고는 못 사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런 체질이냐.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체질이라면서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스스로 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한테 화를 내던 그 사람이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저 친구도 지금 100일이 안 됐는데 한 10kg 이상을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에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직 텅텅 비어 있을까? 네? 정수민 집사님을 그 몸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달라들고 실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아갔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도 눈에 보이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정수민 집사님이 저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람 한번 같이 빼보실랍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또 한간에 우리 이 살 빠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회개하고 참 많은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복이 그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 너의 가운데 있으니까 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며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또 나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자랑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 즉 나의 참된 회개와 나의 참된 믿음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영향이 끼침을 지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 다이어트 얘기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 숱하게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한 30년째 다이어트 중인 것 같아요. 노력해보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그러니 요요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5kg 뺐다가 10kg 찝니다. 참 미안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안 해서예요. 저는 그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약 한 번 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한 번 안 챙겨 먹었습니다. 그냥 해야 될 거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라도 10몇 킬로 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 그런데 이거 자랑스러워 말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께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참 제가 잘못 살고 있고 참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얘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대로 안 되던가요? 그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면요, 체질이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요, 복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부터 그러고 싶어요. 또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백날 천날 떠드는 것보다 내가 밖으로 풍겨지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아름답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복을 빈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교회의 부흥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고 이곳에서는 기쁨으로 떡을 떼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 왔습니다. 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안 떠들고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전화 옵니다. 그러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누구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어?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참배님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삶으로 나아갔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네. 아멘. 나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오네. 이렇게 했더니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때 나는 코로나 덕분에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오네. 너도 한번 해보렴. 너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 보렴.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렴. 그러면 아마 나처럼 될 거야. 저는 그런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SM 다이어트, 수민 다이어트입니다. SM 다이어트를 경험하면서 내가 먼저 묻고, 제가 얼마나 전화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이거는 먹어도 되나요? 집사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름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전화 많이 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전화하면 예?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이러십니다. 목사님, 저 민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집사님.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왜 전화를 하셨대요? 아니, 전화하면 안 돼요? 아니, 전화를 안 하시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요. 물어보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육신의 모습, 이것도 바꾸려고 그만큼 두드리고 여러분 돈 쓰고 애쓰고 시간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증한 것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가증한 것 다 들고 가서 하나님 목전 앞에 내려놓고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는,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 복음의 향기를 내뿜었더니 정의가 발현되어서 많은 자들이 우리의 그 정의로움으로 복음 앞에 순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다짐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